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시인도 역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범한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애로움을 느꼈던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위기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 당시에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애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그러한 애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생활에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시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이 시로 자신의 지난 날을 고백하면서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절대적인 애로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고 자기를 돕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멀리 떠나 계신 듯 느껴지던 바로 그때 사실은 자기 혼자 그 위기의 골짜기를 지났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걸어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길 아니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던 그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고난과 위기 속에서 홀로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곁에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 살아온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버렸지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홀로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도움이 끊어졌다고 절망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평범한 사실조차 믿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극한 시련과 도전 앞에 허물어져가는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거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나의 어린 양들아, 나를 의뢰하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이전에 자기가 양을 치던 때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던 그 시절에 그의 곁에 항상 있던 두 가지 도구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막대기와 지팡이였습니다. 우선 이 지팡이는 요즘 우리들이 흔히 보는 등산용이나 보행용으로 만들어진 이 짤막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길이가 매우 긴 것으로 똑바로 세우면 사람의 키보다 클 정도로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시안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성품 때문에 양들은 종종 대열을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가곤 합니다. 그때 목동들은 지팡이를 뻗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양의 목에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대열로 돌아오도록 잡아당깁니다. 지팡이의 둥그렇게 흰 손잡이 부분을 양의 목에 딱 걸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시인이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할 때 마치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선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기 쉽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다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들의 갈 길을 잘 제시해 주지만 정작 신앙적으로 자신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러한 판단이 흐려지고 자신조차도 올바로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경험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일에는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내 일에는 내가 주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우리는 단지 거기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바른 인도와 돌보심을 믿고 따르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위협이 깃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는 도우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곤궁 가운데에서 더 허둥대고 자신의 힘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거기는 결코 죽음의 땅이 아닌 거예요. 어둠과 사망이 시인을 위협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이에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 자신이 빛이 되셔서 시인을 인도해 주시던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때를 지나는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음을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계곡을 지날 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사람의 위로, 유행과 가설을 통한 어떤 정서적 어떤 그런 위로, 그거는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계속되는 고난 속에 처하며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어지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의 때를 지나게 될 때 우리의 외로움은 돌을 더하게 되고 고통은 더욱 크게 우리의 삶을 우겨싸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위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갈 바를 새롭게 알게 되고 어둠 가운데 그릇 행하던 삶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게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리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인처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며 그토록 놓치기 쉬웠던 확신, 곧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요셉과 같이 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딸을 먼저 보내고 우리 누님이 60세 그때 소천하셨으니까요. 그 딸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픔과 낭만과 아무리 제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도 어른들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누님이 원래 관절염이 있어서 잘 걷지를 못하는데
꿈속에 한번 누님이 나타난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지팡이도 없이 엄마 나 잘 걱정하지 마. 그런 꿈을 꾸신 그 이후부터는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위기나 고난 가운데에서 나아가기를 소망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환경을 통해 막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기회를 열어주시고 여건을 조성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한 소원함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고 있는 한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느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조차 끊어지고 별도 없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서 있는 것과 같은 막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허둥대면 더욱 벗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 혼란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면요, 점집에도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힘들면 점집 가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도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난관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밑도 끝도 없는 영적 깊은 침체로부터 회복시키심에 있어서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들어서서 모든 도움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위험을 스스로 극복하는 우리의 소질, 좌절의 상황을 희망의 기회로 바꾸는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요히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함으로 고난의 골짜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도 시인은 자신의 무지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로 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쉽게 놓치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기 쉬운 속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자신의 힘을 의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시인은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한 인도 이상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하게 경험하기만 하면 때로는 단순한 인도를 넘어서서 영적인 소생을 경험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회복이 아닌 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계곡에서 당신을 절망하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을 주목하는 대신 그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두려움부터 벗어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인생의 상황에서 단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를 향한 한을 쌓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도 골짜기의 위험을 능가하는 풍요로운 능력을 당신의 양떼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인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양떼인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해야 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채 살았던 수많은 날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던 별빛이 잠시 사라졌으나 다시 나타나 그들을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우애하려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으로 신앙의 세계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영적인 욕망도 우리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려는 사람들에게조차 별빛조차 사라진 밤하늘 아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울부짖는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밤에 어찌하시렵니까? 시인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고 계시며 목자만이 양인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홀로 있다고 느껴질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등 떼시고 배불러 봐요.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시인은 지팡이와 함께 막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용도가 사뭇 달라요. 지팡이가 곁길로 가는 양을 다시금 대열 가운데로 이끌어들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였다면 막대기는 끝이 뾰족한 흉기였습니다. 목동들은 이것으로 양떼를 해치기 위해 다가오는 맹수들을 무찔렀습니다. 때때로 맹수들은 양떼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물거나 찢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스스로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에스겔서 34장 15절로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4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고 상한 것을 싸매주며 아픈 것을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것과 강한 것은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을 해갈시키려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들을 위하여 용사가 되어주시겠다고 다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모든 필요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우셨죠? 신명기 29장 5절로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고 궁핍을 면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지 그러한 공급과 수혜 이상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 진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매우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참다운 보호자는 많은 군대나 수많은 용사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보호 아래서만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인이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막대기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시인의 영혼을 노렸던 대적의 위협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이런 유의 박해를 받으며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의 고통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영적인 어둠의 때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박수를 치면서 쾌재를 부르고 저놈을 치러 가자고 소리치던 자들이 바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시인을 공격하려던 대적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인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망의 위험 아래 놓여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한번 우리가 느껴봅시다. 시편 55편 1절로 8절 열어보십시오. 시편 55편 1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원망하는 가운데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보라 그때에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서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빨리 도망하여 거센 폭풍과 태풍에서 벗어나리로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사망의 두려운 위험 가운데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또 다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5편 3절로 6절 가보십시오. 시편 45편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라.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어떻게 시인이 그런 깊은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서 이처럼 위대한 승리를 노래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들로 넘어져 쓰러진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양떼인 시인을 지키시기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명목상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양떼인 우리를 향하여는 선하고 인자한 분이시지만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해치기 위하여 도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는 냉엄한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때를 기회로 삼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파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로 하겠죠?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용사로서의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대적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오히려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는 신앙 고백의 장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는
당신의 양떼를 향하여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싸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용사의 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위안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위안이 된다는 거죠.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의 위기,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에서는 하나님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에 대한 진정한 치유는 상처 자체를 주목하거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아픈 기억들을 되살려서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수많은 상처들을 일일이 들추어내거나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진정한 상처의 치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 자체를 주목하기보다 상처를 능가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며 사는 일이 진정한 치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합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미래에 대한 거듭난 소망을 비전으로 소유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상처 자체를 주목하며 그 상처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울부짖다가 다시금 그 상처로 돌아와서 슬퍼하고 결국 현재 자신의 모든 비관적인 삶의 원인을 과거에 발생한 상처 탓을 돌리는 숙명론적인 결론은 오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능가하는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사랑의 체험과 새로운 자아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과거가 어쨌든 지금 나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파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결핍으로 느끼지 않는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그가 갖게 된 겁니까? 그가 그토록 불확실하고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남다른 생애를 살면서도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때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울부짖으며 지나야 하던 때도 있었고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은 절망의 시기를 지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쓴물을 머금어야 한 고통의 광야를 가로질러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처럼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왕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윗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체험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그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죠. 사무엘 대언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아예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동생 다윗을 바라보는 형들의 시선도 역시 곱지 않았던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했으나 아내 역시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신앙 세계를 깊이 이해했던 사람 같지 않죠? 그는 아내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또 어떻습니까? 사위인 그를 시기해서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을 수없이 풀어놓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었을 때 그는 울며 맨발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부하에게서 성전부와 함께 들어야 했고 반역의 무리들이 소탕되는 그날 그는 죽은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쓰리도록 애로운 인생길에 단 한 사람 사랑했던 여인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륜의 관계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된 것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를 지났으나 그것이 지금 상처가 되지 않았고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으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불구의 삶으로 형편없게 살아가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인생의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고통을 능가하는 하늘의 위로가 그의 영혼 속에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요함이 자신의 삶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쓰라림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온 영혼으로,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으시죠? 지난날의 상처를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상처가 되었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범죄했습니다. 어두운 시련의 밤을 믿음으로 지나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날을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는 지속적인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과거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을 되돌려 놓으라고 책임지라고 추궁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죄악을 고백하고 오늘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회복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허물에 대한 대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그 상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의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영향으로부터 단절하는 유일한 길은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허물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상처를 능가하는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상처는 상처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앞에 인격적으로 승복하며 그분의 목양 아래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서 이 같은 사실을 증거받을 수 있죠. 그는 실로 상처와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어머니조차 어린 나이에 여윈 그가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받아야 했던 상처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그는 이복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야 했고 결국은 그 이복 형제들의 술수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 팔려가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범사에 죽게 하듯 자기의 주인을 섬겼죠. 그러나 그런 충성스러운 섬김의 대가는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쓰는 추억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자신이 꿈을 해석하여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배신을 경험합니다. 상처로 치자면 이처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었고 평범한 사람에 비추어 보자면 이 사람 요셉은 한을 품고 화병으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비관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신앙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요셉은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않는 특수인간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관대작의 집에서 집사와 같이 청지기로 지내며 감옥 속에서도 재반 사무를 맡은 총무처럼 지내고 마지막 이집트의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그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안고 이집트에서 생활했는가를 다음의 고백을 통해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50절로 51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근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봐요.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 집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그만큼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야.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야 잊게 되었단 말이죠. 결국 그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아비집에서의 일과 이집트에서 겪은 그 모든 고난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잊고 싶은 기억은 세월이 흘러가도 새롭게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그가 이집트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따라 살려고 했었지만 그는 결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일을 씻은 듯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고 창성한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린 시절에 영문도 모르고 노예로 팔려온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치자로 삼으심으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넘치는 사랑을 입증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에게 범죄한 어떤 의미에서 굴절된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생길의 원인 제공자였던 형제들을 그토록 너그럽게 용서하고 인간의 허물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다.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요셉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처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이전의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받았던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분노를 사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산다면 여러분의 상처는 성령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과 인격 속에서 역사에서 회복된 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난날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난날의 상처를 능가하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현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실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우리의 옛 상처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면 그 상처가 잊혀지리라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복수도 그 상처를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만으로는 옛 상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만이 우리를 영적인 회복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 완전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이렇듯 상처의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회복과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이러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그늘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